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교회행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강림 이후에 12 사도들은 삶이 전적인 전도, 전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정말로 직업도 버리고 모든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12 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특히 그 공동체만의 생활 방식이 확립이 되었고 그 공동체만의 생활 방식을 기뻐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생활 방식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진 자들이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나눴습니다. 이 모습은 충분히 아름다웠고 충분히 칭송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전도도 잘 됐고 말씀도 잘 선포가 됐고 공동체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사도들, 12 사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대외적으로는 전도가 잘 됐고 언제든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많아진 순간 그 순간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불만의 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칭송받던 그 곳에서 조금씩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러난 문제는 그냥 과부의 구제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잘 들여다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갈라졌는지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그 바벨론 포로를 따라서 다 함께 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화를 따르며 살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면서 남아있었고 그 정통 유대교의 문화를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라는 터줏대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라는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수였을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었고 히브리파 위주로 교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잘 보면 한어권, 영어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권의 대세일 것 같지만 또 한국교회는 한어권이 대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어권에서 영어권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 그 생활 수준이 다른 그 상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니까 우리는 오히려 다수보다 소수를 인정하고 소수를 더 신경을 써야 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히브리파 다수가 또 불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히브리파 의견을 또 따르자고 하니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또 보게 되고 그들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둘째를 낳고 첫째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첫째 아이만 밀어주다 보면 또 둘째 아이에게 미안한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첫 번째 내부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12사도의 리더십만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칭송받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방향성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전에 전도에 힘썼고 공동체가 커졌다 라고 평가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교인을 관리하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이 사람과 연락하고 저 사람과 연락하고 저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제쳐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도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말씀과 기도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는 실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에서 공동체의 조직이나 공동체의 시스템을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혀 기초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는 목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교인을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일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전도와 가르침은 성공적이었지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목회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바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결단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결단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자는 결단입니다. 눈앞에 당장 교인들을 대접하고 교인들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이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육신의 필요, 대접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는 교회가 성장하면 관리가 필요하고 대접이 필요한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대접하는 것, 목회의 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야, 너희가 교인들이 많아지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돼 이런 걸 왜 안 가르치셨을까? 예수님 반드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도들만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들 옆에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두 번째는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 교회의 대접을 할 7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리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5절 맨 앞에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하였다. 어떤 반응입니까? 사도들이 일을 잘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 잘하고 있으면 사도들이 하십시오 했을 텐데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기뻐했다는 반응을 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이 그동안 사도들의 일을 보면서 말 못하는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분명히 말씀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데 공평하게 물질이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은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불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건의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교인들이 택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불만을 조금씩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목회 방식, 또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달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서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다른 일은 다 끝마치겠다. 다른 일은 다 내려놓겠다. 7명을 너희가 택하라 하니까 기뻐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뻐하면서
7명을 택합니다. 근데 이 택하는 방식이 사도들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스스로가 7명을 택합니다. 사도들이 테스트를 하거나 면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7명이 추천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인정한 7명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사도들이 인정한 7명보다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택한 7명의 기준이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평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그냥 가정에서 하는 행동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목사의 가장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목사의 모습입니까?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겠죠. 그 7 사도의 모습은 가정에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7 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된 교회다, 복받은 교회라는 증거는 뭐냐면 사도들이 7을 택하라 했을 때 7이 택해졌다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 7을 택해라 했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 쟤는 안 되는데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한 명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7명 택하라니까 7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7을 택했는데 그 7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7 집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7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족함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7 집사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츠교회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서 정말로 7 집사와 함께 사도의 역할이 모두가 함께 감당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 집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7 집사를 추천했고 동의해서 7 집사에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 집사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헬라파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7 집사의 그 출신 성분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7 집사들 중에 어떤 몇 명 정도가 히브리파고 몇 명 정도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모르시죠? 네. 정답을 아시면 놀랄 겁니다. 7 집사의 백그라운드는 7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부터 해서 다 헬라파 유대인이 7 집사로 선택이 됐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로 집사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잘 구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헬라파 소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선택하는 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중에만 7 집사가 선택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헬라파 유대인들만 7 집사에 포함이 됐을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야 니네 헬라파 과부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냐? 그래 우리는 교회 일 안 할 거야. 우리는 교회 나 몰라라 할 거야. 그래 나 집사 안 해. 이 교회 히브리파 없이 잘 돌아가나 보자.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집사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성이 이루어진 이유는 7 집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도 집사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헬라파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다수의 추천에 의해서 집사가 뜬다면 분명히 히브리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미 다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절제한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너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권면에 곡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니네 왜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 뭐 딴 말 하려고 그래? 그런 곡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집사만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세워주고 또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든 성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7 집사가 선택이 됐고 7 집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해명하고 달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빠져야 될 때는 언제인가, 내가 나서야 될 때는 언제인가를 알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비전이 생깁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에서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생각과 비전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이 그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교회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가 된 그 교회는 충성된 7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내 할 바와 내 자리를 스스로 아는 교회가 복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이츠교회는 언제라도 믿음과 성령 충만한 집사 7이 추천되고 7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이츠교회는 7 집사보다 더 나은 무리가 모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온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갔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이츠 교회를 만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